스페인 하면 이 투우로 유명합니다. 투우는 이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투우소가 이 싸움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을 때 한숨을 내쉬며 쉬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 이 자리는 소가 더 이상 투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을 스페인어로 보면 이 퀘렌시아, 가장 안전한 장소,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인데요.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 소가요, 이 퀘렌시아, 이 장소만 딱 오게 되면 평안함이 오고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퀘렌시아,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소, 퀘렌시아.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퀘렌시아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안식처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영적 안식처인 쉼의 장소를 세워나갔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도 안식처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교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순간에도 주를 의지하며 평안과 위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같이 목숨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곳이 성전에 오신 이상이요, 평안과 위로가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된다는 생각, 행복한 생각, 감사의 생각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가고 우리의 행보를 바꿔가는 진리의 능력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웃음 전도자 하면 바로 황수관 박사를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순간순간 이 스트레스나 또한 영상에 보면 그분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의 인기 비결을 보니까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었어요. 여러분, 웃음 박사였던 그에게도요, 심지어는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아킬레스건, 실제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숨기고 싶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닌 얼굴이었어요. 얼굴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요, 참 이 얼굴이 좀 못생겼다 말하고 하잖아요. 당신께서요. 이 산적 같은 얼굴을 숨길 수 없기에 매일같이 거울을 보았대요. 거울 속에 보여지는 산적 같은 얼굴, 인상이 써있는 얼굴.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늘 웃었대요. 웃음을 갖고 미소를 띄우면서 10분이고 20분이고 때로는 1시간 동안 웃었대요. 그랬더니요, 그 얼굴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TV에서 행복 전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연세대 교수가 되어져서 많은 학생들과 학생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행복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여러분, 괴팍한 얼굴도요, 웃어보세요. 감사한 마음을 고백해보세요. 얼굴, 우리 거울 속에 나와 있는 이 얼굴, 흉측한 얼굴일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산적 같은 얼굴도 변화됩니다. 시작! 아멘. 미국 인디애나주의 빌 메모리얼 병원의 연구 결과요, 하루에 15초만 웃어도요, 뇌가 자극되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있는 650개의 이 근육 가운데 절반인 약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얼굴 안면부터 해서 우리의 머리, 발끝, 손끝까지 다 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항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과 또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5초간만이라도 볼까요? 시작. 여러분, 근데 실제 결과, 이 메모리얼 병원에서의 결과요, 15초간 웃었더니 2일간 수명이 연장되었다. 실제 우리 대체의학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생명과학에서요. 근데 미소라는 이 세포, 이 NK 세포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기쁨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정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수고도 줘요. 마음의 근심이 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면 돼요.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생명을 앗아간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보약을 먹은 것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잊지 마세요. 이제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양약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도 연장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윌리엄 오슬로 경영은요, 웃음은 삶의 음악이요 젊음을 유지하는 행복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행 중이에요. 두 번째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건축도 해야죠. 또한 많은 후원도 받아야죠. 기도도 해야죠. 많은 사람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쓸까요? 그런데 실제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배워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장소가요, 로마에서 점령이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요, 이 터키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떠실까요? 이 아시아까지 이르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당시 2000년 전에 20만이 살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된 것 같아요. 1000만 인구요. 수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바울이 볼 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으니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장소에 수많은 핍박이 옵니다. 수많은 아픔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떠나온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위로함과 권면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밀려올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느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어르신들 보세요. 일제시대나 6.25를 거치면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죽음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듯이 당시에 정말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다. 그래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이룹니다. 성도님, 그러니 힘을 내세요. 용기를 얻으세요. 격려를 받으세요. 그러면서요, 세 가지 처방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바로 뭘까요? 기쁨이라는 처방전입니다. 같이 할까요? 기쁨의 처방전입니다. 예, 기쁨의 처방전이에요. 기쁨의 처방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라. 보니까 기뻐하라는 처방전이 어렵진 않은데 여기 앞에 보니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일까요? 고난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고난은요 반드시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더라도요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신앙의 시험은 반드시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만나들지라도요 온전히 기쁘게 해라.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만나잖아요. 때로는 교회 못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사업상 여러 가지 부딪힌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는 이 신앙이 이만큼인데 때로는 이만큼 정도가 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이요 잘 이겨내고 다듬어지고 승화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나에게도 열매 있지만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네 부모님이 시험을 이겼으니 자녀들이 묵도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회자해보니 하나님 우리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 깊은 시험을 이겼노라. 그래서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교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만나든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얻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갑자기 감기가 걸리게 되면 의사분께서 처방전을 했습니다. 어떤 처방전일까요? 한국은 많은 약들을 또 말씀하잖아요. 주장하죠. 그런데 계속 그 약을 주지 않습니다. 약을 준다면 그냥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하나 드세요 라고 권유받지요. 약을 잘 안 줘요. 저도 실제 미국에 생활하고 보니까 약을 안 주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약을 딱 주면 이 처방전을 먹고 그냥 하루나 이틀이면 금세 낫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앓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꾸 약을 먹다 보면 어떨까요? 내성이요 약해집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계속 밀려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재정으로 자녀로 관계로 가정적으로 막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로써 더 큰 시험을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시험은 테스트인 거예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여서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도 바울은요 정말로 좀 신앙인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라. 신앙의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대망 사상을 주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기쁨의 항생제를 줌으로써 어떨까요? 날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낙담되어지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미래 도래할 일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교육학적으로는 피그마리 효과라고 하죠. 이 아이가 공부가 조금 무딘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 될 줄 믿고 미래의 것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선생님의 가르침, 피그마리, 소망.
미래일을 끌어와라. 같이 할까요? 미래일을 끌어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끌어와요. 그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시험이 들었지만 다시 오셔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요,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둠에 사다가 그 가정을 뛰어넘게 해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이 바로의 민족은 오히려요 죽게 됩니다. 장자가 죽게 되고 자녀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에는 패스오버, 이거를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시험이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면 어떤 어두움도 뛰어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형통과 귀한 승리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기도하라는 처방전이에요. 가실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미사일고 했죠. 쉬지 말고란다는 거 있어요. 목사님 직장도 생활해야 하고 가정도 생활해야 하고 학교 공부해야 하는데 매일같이 기도만 하랍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삶이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실까요? 삶이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임한 성도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승승장구하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 걸어다니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묵상하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직장에도 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견인이라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자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간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견인. 성령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요? 성령께서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뭘까요? 성령의 견인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은 어떻게 고난을 받거나 문제를 받거나 죄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란 말입니다. 이 변호사를 성령이라 말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견인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고통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견인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게 되면 구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험해 보세요. 묵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금요일날 전도할 때도 보니까 새벽을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매주마다 가서 만나고 우리 마스크를 준비해서 갑니다. 거의 다 받으셔요. 그런데 몇 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교회 옮긴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만의 교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나는 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요. 여러분 나쁜 길로 가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선한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멋지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때로는 지난 과거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가정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내가 보기에 멋지게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것도 능히 이기지 못하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성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경거망동한 행동이잖아요.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사오니 주님이 견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선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심령에 말씀이 임하였대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견인을 인도함 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훗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육신의 것을 버리는 훈련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육신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같이 올까요? 새 옷을 입는다. 할렐루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서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의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빙하라 말합니다. 빙하는 이 해수면 위에 있는 빙하 얼음덩어리보다 해수면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해면 위나 해면 밑에 있는 빙하를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 거대한 빙하도 움직이는데 누가요? 해류가. 이 해류를 한번 만나기만 하면 빙하가요 좌로 움직이기도 하고 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누가요? 해류가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해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건널 길도 잘 건너게 하시고 좋은 멘토 만나게 하시고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여러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모든 가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바로 견인, 성령 하나님의 견인인 줄 믿습니다. 송천마을 성도님들, 빨리 우리 육신의 것들을 내려오세요. 우리의 자들 빨리 내려올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의 때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세 번째 처방전은 뭘까? 범사에 감사하라. 가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에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라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의 가시였습니다. 하나는 안질이었다, 하나는 간질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시가 내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가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가 확장되니 실제 인격체인 로마, 심지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기관 바리새인에 의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막아놔요. 여러분 보세요. 선한 길로 인도받고 좋은 결과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포인트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이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 상대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믿음의 성도들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심지어는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축하해주는 게 뭘까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자꾸 불편해하고 막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할 힘이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때로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 영적인 가시 가운데도요 늘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고난받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초월적인 신앙인 거죠.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어땠을까요? 실제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죽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사용하시고자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을까요? 눈꺼풀이 뻐거지고요. 심지어는 변화가 일어나요. 빛을 너무나 보다 보니까 안목이 여러 가지 어두워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의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를 통해서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유럽을 배려치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뒤집어지니 그의 인생이 바뀌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망나니 같은 나에게 죄인의 죄패수중에 괴수였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송천마을에 만나게 하시고 병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복해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변화되길 원한다면,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자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려놓을 때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범사의 원을 보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은 상태, 즉 환경의 영향과 상황에 개의치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의 약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이를 고백하세요. 그래서 감사, 기쁨, 은혜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면 마음의 고백이 되고 이 마음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방전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가장 효과적인 약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약을 처방했던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경험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요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